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인데요. 다메섹, 게달, 핫솔, 또 엘람에 대해서까지 앞으로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소제목에도 보면 다메섹이 받을 심판, 게달과 핫솔이 받을 심판, 엘람이 받을 심판, 참 이 심판의 행진처럼 심판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축복의 말씀도 귀하고요.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복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고라는 것이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여기를 넘어가지 마라. 이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삶에 또 영혼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메섹, 게달, 핫솔, 엘람 이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쿠스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큰 도시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게달과 핫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나라라고도 부르기에 좀 작은 유목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오늘 본문에만 조금씩 나오는 유목민 부족들, 게달,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보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작은 부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 역시 잘못 행했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말해주고 있고요. 엘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람도 고대 도시인데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역시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 게달, 핫솔, 다메섹, 엘람 그들이 이방 민족이라 그래서 작은 민족이라 그래서 심판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핫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하나님 심판의 도구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아보라, 피해보라.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쭉 열거된 심판의 예언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서 또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되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주인의 뜻을 묻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경솔히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또 이 심판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심판의 종류에 대해서도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심판은 최종 심판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최종 심판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에 대해서는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이 구약의 그림자인 심판이 가리키는 그 최종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 첫 번째로 감사가 따라와요. 감사.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고요. 최종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물론 심판대 앞에 서죠. 행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 다 결산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상받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심판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의 신분은 자녀입니다. 자녀의 신분은 취소되는 게 아니죠.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때 감사도 따라오지만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행한 대로 따르는 책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살아갈 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따라옵니다. 청구서는 따라오죠. 두려운 말씀이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영역에서도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 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주신 삶을 힘있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 영혼을 돌보는 것,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제가 막내한테도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노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공부하는 건 되게 싫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 너 오늘 걸어야 내일 안 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 특별히 8월에도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다. 50장 넘어가는데요. 하나도 우리가 흘려보낼 말씀이 없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자녀임의 영적인 가족을 주시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시고, 또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이겨낼 힘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는 감사를 항상 생각나게 합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죠. 오늘 우리는 어디 있는가? 심판받을 곳에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